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속성에 관해서 이제 공의적인 속성, 비공의적인 속성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맨 처음에 하나님의 비공의적인 속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공의적인 속성으로, 그리고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지성적인 속성, 지성적인 속성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성, 지식, 지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전지성, 전지하신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마쳤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성,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어적인 그런 내용의 말이 아니고,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한 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진실성. 우리가 진실성이라고 말할 때에는 거기에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신실함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진실은 하나님의 그 본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존재 자체, 그 본체, 즉 그 하나님의 그 본체에 있어서의 그 진실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진실을 표현하는 걸 말하는데, 즉 이렇게 말해서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 진실하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말해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지성에서 그러니까 지성에서의 그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식을 말하는 게 지식,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진실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형이상학적인 의미, 그 형이상학적인 의미, 형이상학이라는 게 뭐예요?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그 물질 또는 사물, 이런 사물의 그 본질이나 존재의 어떤 목적, 이런 것도 원리, 또는 이런 그 어떤 그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또는 어떤 생각에 의해서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우리가 말할 때 형이상학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안에 신격이 있죠. 그러니까 신격이라고 하는 우리 인격이 말할 때 그건 하나님의 신격이라고 말하는데, 거기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신격이 다 모두 포함되어야 할 모든 것들 갖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속성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성은 삼중 의미로, 세 가지 의미로 말할 때 처음에 형이상학적인 의미로 설명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윤리적인 의미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윤리가 뭡니까? 윤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런 뜻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윤리라고 해서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또는 어떤 그 인륜, 이런 걸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윤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윤리적이다 그러면 인간이 지켜야 될 때 마땅히 지키는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올바르다, 윤리적으로 올바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반드시 윤리적으로 올바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죠. 제가 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좀 말이 천천히 한다고 그러는데 말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쥐가 나신 분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쥐가 나는 거 당연히 말이 뇌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지금 광속은 아닌데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좀 천천히 하려고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은 제 속에 제가 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좀 빨리 하는 거니까 그걸 좀 어떻게 중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도록 하겠어요. 제가 쟤도 쥐도 안 나고, 또 우리 전사님들도 쥐 안 나고, 전사님들 내가 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예습을 좀 해야 돼. 머리 쥐가 안 날라면 예습. 많이. 집에서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 연습 많이 해. 내 연습 뭘로 한다? 뭘로 한다? 예수가 복습으로. 그것이 솔루션이에요. 자, 그럼 오케이. 자, 윤리적인 의미에서 진실하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뭐야 좀 더 쉽겠죠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는 대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꾸밈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니까 꾸밈 없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꾸밈 없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나면 뭐래 쥐가 나면 쥐가 난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실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윤리적으로 진실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이 학문 신학을 하나님의 학문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 조직 신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이게 지적이고 또 관념적이고 사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신학을 할 때 하나님 학문을 공부를 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되느냐? 실천적인 면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신학이 특별히 조직 신학이기 때문에 학문화된 이 하나님의 교리가 말씀의 교리가 학문화됐는데 체계적으로 학문화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게 교회 신학 또는 조직 신학 공부를 할 때 그냥 이것을 지식으로만 우리가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거기에 실천이라는 것을 따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통적인 그런 올바른 그런 신학을 하는 그 추구하는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학문을 공부할 때 그게 반드시 실천이 돼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또는 우리 사역 속에서 실천이 돼야 돼.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실천적인 면이에요.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올바르신 분이다? 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하나님 윤리적인 거니까 so what? 우리가 뭐하고 상관이 있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 그 아무 소용없죠.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진실하신 분이니까 결국에 뭐예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이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학문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너무 깊이 설명을 하면 제가 진도가 안 나와요. 전혀. 그게 한 8페이지 정도 우리가 계산하고 왔을 때 한 3페이지 반이라고 만다고 말이에요. 집에 가면 실망하게 돼요. 쥐는 안 나지만은 그래도 좀 제가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항상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조화롭게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제가 좀 톤을 좀 낮추겠습니다. 괜찮아요. 톤을 좀 낮추겠어요. 톤을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오케이. 톤을 높이는 게 좋으시구나. 오케이, 그래 하겠어요. 톤을 높이겠습니다. 그러면. 예, 높이겠습니다. 유튜브를 들으면서 듣고 또 듣고 여러분 어때요? 지금 한번 유튜브를 들으실 때 잠깐만 총평해 보세요. 어때요? 들어보시니까. 유스트가 돼야 좋아요. 어떻게? 유스트가 돼서. 유스트가 돼서 좋다. 그러니까 그거는 좋지 않다는 건데 거기에 뉴스가 되시다는 말씀이군요. 오케이.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 알아듣는데 지장이 없어요. 알아듣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은 있다. 오케이. 또 그다음에. 아니 한번 지장이 없는데 어려움이 없다. 한국에서 모를 때는 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상태가 괜찮다. 네. 오케이. 편한 대로 하시는 게 오케이. 좋아요. 태어난 대로 해야죠. 하나님 태어나게 하신 대로. 네, 편한 대로. 그것이 하나님 제게 주신 탤런트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나는 여러분을 오케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지금 톤이 좀 높으시면 네. 목사님이 조금 에너지가 더 소비가 되니까 네.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세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작을 할게요 이제. 왜냐하면 내가 우리 학우들을 내가 많이 이렇게 배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배려를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세월이 지날수록 더 배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120년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가 120년 생각하면 여유가 있으니까 그만큼 더 배려를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영원하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이 진실성을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의미, 윤리적인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진실성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적인 진실성 말을 할 때 진실성은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정상 상태에서 우리를 속이지 않으신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대하신다. 그 다음에 또 동일한 원인들이 있죠. 그 원인이 있을 때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하나님께서 원인을 제공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조를 하십니다. 그 창조물에 대한 창조물이 어떻게 성장하고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이렇게 소멸돼 가는지 우리 인간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소멸돼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게 다 소멸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법칙, 그런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진실성은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하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 있을 때 반드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반드시 우리들을 생명을 인도하시는 생명을 우리가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중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신다. 어떤 사람들에 한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그걸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실성은 모든 지식에 모든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지식을 포함해서 모든 지식에 그러니까 뭐가 돼요?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되는 거죠. 우리 그걸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넘어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리적인 속성을 말할 때 우리가 논리적인 속성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실제 그대로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왜곡되게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진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실성을 우리가 볼 때 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을 그대로 알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성을 말할 때 형이상학적인 의미 또 윤리적인 의미 또 이런 논리적인 모든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성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 진리가 되신다. 제1의 진리가 진실하신 모든 진리의 그러니까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의 토대가 되신다는 말이죠. 또 모든 규정과 법률의 그 모든 원형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곧 진실함이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또한 우리 삶에 한번 이거 적용해 보면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리를 아는 근원이 된다. 하나님의 진실성은. 그리고 기원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진실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장해서 거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덕성. 하나님의 도덕적인 그런 속성, 도덕적인 속성 생각해 보도록 하죠. 도덕적인 속성을 뭐냐면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니까 그러기 전에 아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진실성에 관해서 우리 이제 어거스틴 한 말을 우리가 보면은 진리이신 하나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지금 어거스틴의 기도예요. 모든 진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통하여서만 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참되다. 모든 것이 원인이 되고 또 모든 것이 주 안에서부터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인 속성. 선하시고, 하나님 도덕적인 속성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다.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도덕성을 말할 때 반드시
뭐요?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다. 우리 인간에게도 이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도덕적인 속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럼 그 도덕적인 속성 생각할 때 그는 도덕적이라는 것은 선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거룩하다는 것은 뭐 이렇게 목에다 힘을 주고 뒤로 쭉 해가지고 이렇게 그 sitting back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sitting back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성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것으로부터, 잘못된 것으로부터, 불의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 있다. 성별되어 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별되어 있다는 것은 뭐야? 그러니까 성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롭다. 예. 우리 영혼이 바로 의로 거룩, 진리와 의로 거룩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 그 요소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인 속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은 이런 모든 속성들을 닮아간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속사람, 내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가 120세라는 그런 우리가 목표를 갖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50대, 60대 되면 우리는 조금씩 주름살도 생기고 겉사람이 후패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 마스크 안 끼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마스크 끼고 다녀야 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런데 뭐라고 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요. 비록 우리가 부흥회는 안 하고 있어도 암이 나오면 좋죠. 예, okay?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지요 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할 때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모든 어떤 형태에서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되셔야 될 그러한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의미에서 어떤 사물의 본질이라든지 어떤 존재의 원리 이런 것을 어떤 직관으로 또는 어떤 생각을 통해서 사유함을 통해서 그것을 연구한다고 그랬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완전한 선이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어머나라고 말할 때 있으니까 도대체 뭐 이럴까 어머나라고 말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해서 my goodness, oh my gosh 아니고 조심해야 돼. 그 말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oh my god 한국어 쓰면 안 되니까 나 쓰지 마라 그러지. 강의 안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강의 계속 들어야 되니까. oh my god 또는 oh jesus가 이거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oh my goodness 쓰면 괜찮아. 뭐 하나님 속성을 말해주는 거니까. goodness가 뭐예요? 선을 말하네. 선을. oh my goodness 이렇게 말 많이 하죠. 그 굉장히 성경적인 말을 갖다 이 일장성을 쓰는 건데 그것도 사실 조심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goodness, 뭐 gosh, 뭐 이런다. 그것도 조심해서 써야 돼. 아무튼 그렇게 goodness란 말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채기할 때 God bless you 그러죠. May God richly bless you. 어떤 사람도 영어 좀 잘한다고 말이죠. May God richly bless you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보통 사람은 그냥 God bless you 말한다. 왜 그러냐면 그 원래가 내가 이야기했죠. 미국 사람들이 원래는 코끝에 마귀가 있다고 그 생각을 했어요. 초기 미국 사람들은 말이죠. 재채기를 탁 하는 것은 그것으로 재채기해가지고 그 마귀를 탁 블로업 시킨다고 말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 하나님 복을 주심으로 해서 그것을 물리친다는 의미에서 God bless you 그랬단 말이니까 재채기할 때. 그거 알고 그랬으면 좋겠죠. 그렇게 말할 때 그냥 God bless you 하지 말고 God bless you 이렇게 말하면 좋겠지. 이렇게 오케이. 자 봅시다. 여기 지금 오늘 이런 부분에서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도덕성, 하나님 선하심 그런 것이 된다 이 말이니까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에 우리가 그걸 뭐라고 말을 해요?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시다라고 말을 해요.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생각하면서 그 선하심이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같은
가난한 사람, 가난이라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많이 갖고 있든지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뭐냐면 뭘 의미하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한 그런 마음, 가난한 마음,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실제로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 그 자비와 긍휼은 거의 같은 동의어로 사용하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저는 이 긍휼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걸 받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걸 말할 때 긍휼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성경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도 곧 선하심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면서 용서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모습들이 여러 번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고 참 그러한 백성들이었어요. 또 택한 백성들이었는데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들의 모습, 우리가 죄인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상은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죠. 그 죄인 중에 괴수는 우리의 모습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데 그렇게 목이 곧고 그 죄인 중에 괴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예요? 근데 금방 막 화를 내고 오신 게 아니라 화를 내셨지만 그 철퇴를 내리시는 것을 오래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도 120년의 세월을 주셨어요. 이 12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긴 세월인지 몰라요. 물론 그 당시엔 900년, 그렇게 800년을 살았으니까 그렇다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날 환산해 보면 한 120년, 12년에 해당되겠죠. 12년에 해당되는 그 긴 기간의 세월을 회개하는 기간을 주었는데 한 사람도 노아와 그 가족을 빼놓고는 한 사람도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홍수 심판을 그렇게 내리실 때 그 홍수 심판을 내릴 때 놀라운 일이 발견돼요. 그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까지 차올랐다 그래서 물이.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은 15규빗의 높이의 물을 더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시는 줄 아세요? 1규빗은 사람 성년의 장지에서부터 팔꿈까지의 길이에요. 45인치에서 55인치예요. 평균 50인치라고 말이에요. 그거를 15규빗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약 한 얼마에 750 센티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약 7.5m가 나오는 거예요. 7.56m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사람의 평균 신장을 약 한 170cm로 계속 환산해 볼 때 4.41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딱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물이 오니까 점점 물러났을 거 아니에요. 산으로 막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성경 안 나왔지만 살기 위해서 물이 막 차오르니까. 그럼 산 위로 막 도망갔겠죠. 맨 끝에까지 갔겠죠. 딱 찼어요. 그런데 거기서 15규빗을 되어버리니까 사람이 한번 높아도 네 배나 더 많은 물이 딱 다 차버리니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심판을 하실 때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생물, 사람과 새와 기는 것과 모든 육축과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면 완벽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4.41배나 되는 7.5m나 되는 물을 더 높이 더 내리 쏟으신 거예요. 온 세계가 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은 하나님의 그 120년에 되는 그 긴 세월을, 그것도 그보다 더 긴 세월이었어요. 사실은 노아하고 말할 때부터 120년이니까 그 기간은 노아를 방조하는 기간이었으니까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참으셨겠죠. 오래 참으셨겠죠. 얼마나 참으셨겠어요. 그렇게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굉장히 빠른 아멘이에요. 이것은 프랑스 사람들이 오페라는 좀 상당히 수준이 높죠. 뭐 희극이나 또 이런 것을 보고 나서 가서 웃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웃음 안 웃는데요. 언제 웃냐면 집에 가서 웃는데요. 그건 굉장히 느리죠. 이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케이. 안 웃어도 괜찮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하심이 그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자비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반드시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는 뭘로요? 오래 참으심으로써 나타나는 거예요. 오래 참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거를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죄악에 관영할 때까지 참으시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기간이 있는데 반드시 문이 닫히는 시간이 있어. 오래 참으시지만 무작정 그리 오래 참으시는 게 아니고 문이 딱 닫히시는 기간이 있어요. 그 노아 또 이야기를 하는데 노아를 다 집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문을 닫아 넣으시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문을 딱 닫으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늦게서 때가 지났는데, 분명히 딱 때가 지났는데 늦게서 회개하고 아이고 나 살려주시고 물 때문에, 그래서 들어올 때 노아가 인정에 끌려가지고 사람들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 하는 넣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노아 너는 너만 살아? 우리는 다 죽고 너만 살아? 너도 죽어야 돼. 그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악한 사람들이 노아를 해칠 수가 있으니까 그 모든 걸 방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딱 닫아놓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면 열자가 없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3장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그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문을 닫으면 열 수 없어. 그러니까 닫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 목자들의, 하나님의 종들의 성품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기다려야 돼. 오래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아니,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백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의 근원이 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선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 피조물들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높은, 그걸 우리가 지고선이라고 해요. 지고의 미, 그러니까 지고선, 가장 높은 흠결이 없는 선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예. 자, 그러면 거기까지 이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미를 한번 볼까요? 도덕적 완전성을. 네. 도덕적 속성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에서 처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하심이에요. 아시겠죠? 어디까지 보니까 같은 페이지에 계시는 거죠? 네, 같은 페이지. 예, 미국 사람들 같은 페이지 있냐고 물어봐요, 항상. 나하고 생각이 같냐? 나하고 관점이 같냐? 나하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같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페이지. 오케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원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신다. 거룩하시다는, 지금 거룩하심의 속성을 지금 우리가 성품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룩하심. 구별되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초월해 계신다. 같지 않다. 다만 하나님께서,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구유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구별되시고 초월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성이라고 말입니다. 선풍기 없습니까? 치워버렸네. 겨울이라 치우신 모양이죠. 네, 저는 겨울에도 여름을 느끼거든요. 근데 밑돌이 벗으셔도 돼요, 더우시면. 아, 예? 와이셔츠만 입고 하셔도 돼요. 벗을까요? 그럼요. 네, 더 멋있어요. 죄송해요. 우리 전도사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아니 덥다 그러시니까. 히로를 들어요. 굉장히 그 임기응변이 있으시구만. 좋은 점이 있으시네요. 오케이, 네, 그래야 됩니다. 그 전도사님 그래야 됩니다. 뒤에서 이렇게 짱이라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짱이에요. 근데 또 사람 그렇게 짱으로 내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아멘. 그렇죠?
여기다 짜면 안 되고 하나님도 짠 그렇게 하죠. 결국 하나님 찬양이네. 오케이. 그래. 오케이. 그렇지. 하나님 찬양하는 거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겠어요. 거룩하다. 그리고 이제 원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 이제 과하다. 그 원어는 다 우리 그냥 제 그 교재를 참여해 보는데 자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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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약에서 디모데에게 진리를 분별하라라는 말이 있죠. 네가 진리를 분별하고라고 하는 말인데 그 단어가 자르다라는 말이에요. 이 똑같은 말이에요. 자르다. 원래가 칼로 자르다. 진리를 잘라내다. 구별하다 그래요. 자, 근데 여기 따로 떼어놓다 분리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우리가 말할 때는 항상 분리된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 거룩한 무리라는 말은 분리됐다 그 말이에요. 악으로부터 분리되고 거짓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런 것이니까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따로 떼어놓다 이렇게 분리되었다. 이 단어는 결국엔 원래가 이 단어는 거룩하다는 이 단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만 적용되는 단어였었어요.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되는 단어라고 그랬죠. 영성, 영적인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인간에게 그 영성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거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경건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경건함, 성령 충만 또는 경건 이걸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영성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성. 여기 지금 거룩하다고 하는 말도 원래는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 너희도 거룩하는 말은 나를 닮으라는 뜻이죠. 그런 일면을 우리 담고 나아가는 거룩하는 것은 성별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성별되어라. 자, 그러면 거룩하심의 성경적인 개념 한번 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신다. 높으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거룩하다고 말할 때 성경적으로 말할 때 피조물들과 구별되고 높으시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그럴 때는 어떤 뜻이 있다고요?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고 우리 인간과 구별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우리와 구별되신 분 그리고 우리가 높이 계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정통적인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신학도들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 관계를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 딱 창조주와 피조물 우리는 그 구분을 해야 돼요.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 말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스럽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오바마 스럽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스럽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왜냐하면 거룩하신 이유가 아무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비교할 수 없어. 이것은 아주 절대적인 의미가 있어요. 거룩하는 말은. 거룩함의 유무가 구별의 요소예요. 거룩함이 있느냐? 거룩함이 없느냐? 그 중요한 그 유무, 있고 없음이 우리의 구별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함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거룩하심의 그 중요성인데요. 중요성이에요. 중요성이 뭐냐면 그거를 갖다 말할 때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이 되신다. 이걸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영적인 존재, 이성을 가진 존재인 우리, 이 영을 가진 존재,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피조물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잡다한 것으로부터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기 이전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아멘을 크고 작은 거 상관없으니까 알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멘. 그 성별되다. 피조물에 있어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성별되었다. 이 아름다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요 죄인인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서 너는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인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말할 수 없이. 그게 성별되었다는 말. 이게 성별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말이에요. 성별되었어요. 저는 기도할 때 그래야 돼요. 저 오늘 또 성별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빠. 아빠 그 말은 아버지. 아빠 아버지요. 왜 웃어요? 오케이. 아빠 아버지. 오케이. 아빠 아버지. 아빠예요, 아빠. 아빠란 말은 영어로는 에이바. 그러니까 그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뜻이니까. 자, 오케이. 그러니까 결과는 뭡니까? 구별하신 개인과 민족. 하나님께 그렇게 선택했어요.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은혜가 뭐 있어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고 또한 쓰임받는 은혜예요. 2차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은혜한 성도가 아름다운 직분을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직분을 받으면 반드시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반드시 그 세상에 한 번은 꼭 그렇게 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겠죠. 예. 싫어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할 때 우리가 첫째는 지곳은 가장 최고의 선으로 피조물을 하나님 자신에게 성별되게 하신다. 그래 성별되게 하셔서 이거 있어요. 우리가 자 이거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살아가신다고 그랬죠. 친교 맺으 교제를 하시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해가지고 성별해서 끌어내어서 불러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렇게 신청해야 돼요. 교회는 잘못된 거 막 일어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교회는 예, 성도들한테 아주 철저하게 죄를 절대 짓지 말아야 된다. 생도 말아야 된다. 여자 성도와 남자 성도가 스킨십하면 안 돼. 지나치면 슬쩍 지나친 것처럼 이렇게 슬쩍 지나치고 그러면 안 돼. 친구하면서 또 남자 성도가 뭐 접시 나른다면서 그 부엌에서 여자 성도들이 일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하겠어? 쭈뼛쭈뼛하면 들어가는 거 그거 안 된다. 나와! 그렇게 하지. 그거 우리 실질적인 일이에요. 우리 실질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별하는 거니까. 알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별해가지고 성별되게 해가지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역자의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에 계속 그렇게 돼 있으면 계속 잘못된 것을 취하고 있으면 그 사람 사용하지 않아요. 어느 날인가 딱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간 두어가지고 안 되면 내버려 뒀다가 사울처럼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처럼 버리셨을 때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아무런 소용없는 그런 worthless 가치 없는 사람 되버리고 말아. 처음에 잘 부르심을 받은 거 잘하는 것처럼 됐는데 말이지. 그 특별하게 성별하게 자신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저를 성별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세우소서. 늘 그 기도를 해야 돼. 아멘. 예. 그 아멘 하시면 정말 진실한 분이에요. 한 분에서 한 분. 눈을 감으면서 아멘 하시면 방금.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지. 그때는 이렇게 딱 해야 돼. 이렇게 딱 이렇게. 자, 합당한 선과 온전한 섬김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온전한 섬김은 성별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 과정에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 사단의 유혹과 그 길을 못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 주의 종으로 딱 세움을 받았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거든.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막지 못해요. 왜? 사탄은 진실한 생명이 없는 존재이니까. 저를 쳐다보다가 고개 아프시면 고개 숙이셔도 괜찮아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최종적으로 거룩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교회에 주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구속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정결하게 하시는 사실 우리가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룩하다는 성품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로우심.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네. 예, 저 같은 페이지 계시죠? 네. 예. 하나님의 의로우심. 의로우심은 거룩하심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이거 아시면 돼요. 우리가 거룩하심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은 항상 같게 간다. 의롭고 거룩하심. 의로움에 해당되는 단어들 나 있죠. 차디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나중에 그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차디크, 의로운이라는 그 단어 이제 그 형용사에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단어들 어떤 표준에 들어맞는 일치된 개념. 의로우시면. 그러니까 준법 정신의 상태. 원래가 준법 정신, 법을 잘 지키는 상태를 말할 때 의롭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원래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의롭다는 말을 쓸 때 재판에서 재판 소송으로 법정에 서지 않아도 옳다 인정함을 받은 것을 말할 때 의롭다 그랬어요. 원래가 재판을 꼭 해야만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잖아요, 판사가. 근데 그렇게 않고 재판에 서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은 옳다라고 인정을 받을 때 여기 사용되는 단어가 그 단어였어요. 제데크.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이 될 때는 하나님보다 높이 어떤 또 초월한 존재가 없고 그러한 법도 없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절대로. 예, 이 지금 의롭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예. 이 지금 의롭다는 공부하는데 이거 거룩하다는 뜻인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헤매면 안 됩니다. 의롭다. 내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의로우심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미 들어갔어요. 거룩하시면 이미 끝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곧 뭐예요?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뜻, 최고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우심은 절대적인 의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구분을 해보면 내면적인 의와 그리고 상대적인 의가 있어요. 내면적인 의는 뭐예요? 본래 갖고 계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 하나님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악도 지 마음대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마귀가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유혹하고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딱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마귀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욥기서에 나타나고 있어요. 욥이 그 마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욥을 갖다 고소를 합니다. 한번 그렇게 시험해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저주하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런데 그에게 고난을 주되 그 생명을 네가 건들지 마라. 하나님 딱 그러셨어요.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막 그냥 기왓장으로 벌레가 막 몸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도 그 기왓장을 긁었다고 그랬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도 죽이진 못했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악도 결국엔 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실 때 네. 그 사탄을 사용하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질문은 강강히 끝나고 공원 받아주세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첫째로 절대적인 의는 내면적인 의라고. 내면적인 의예요. 안에 있는 의, 내 안에 있는 의. 예. 그러니까 이제 본래 가지신 의로운 신적인 본성을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과 악의 지배자가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상대적인 건 뭐예요? 상대는 외면적인 의를 말해요. 외면적인 의.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그 구분해서 알고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
The justice of God. 예. 제가 영어를 좀 하겠어요. 왜냐하면 가끔 이제 중요한 단어를 하는 이유는 우리 여기 안에 영어를 잘하신 분들도 있는데 자 영어 하나도 안 하니까 여기가 미국이 한국이 아니지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또 영어를 하면 나도 내 알아듣겠다 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거니까 The justice of God. 예.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perfection, 완전성. The perfect attribute, 그 말은 완전한 성품, 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완전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인간을 선악간에 공정하게 다루시는 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실 때 공정하게 다루세요. 그 공의 때문에 그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벌을 주시고 형벌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만 생각해요. 그걸 꼭 공의와 연관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선악간에 사람을 선악간에 이렇게 다루실 때 공정하게 다루실 때 그 다루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공의예요. 이 공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비록 악이 판을 치는 것 같이 악한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요. 저는 목소리가 크지만 악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크잖아요 원래가. 근데 그 목소리가 크니 그러니까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으로 인해서 선악간에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다루시는데 그 공평하게 다루실 때 나타나는 성품이 뭐냐면 거기에 관여하시는 성품이 공의예요. justice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을 말할 때 justice라고 그러죠. 그 justice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예. 법을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그런 뜻이 있죠. 자 그러니까 그것이 공의예요. 공의. 그러니까 그러면 공의를 구분해 볼까요? 공의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직의 공의가 있고 또 분배적인 공의가 있고 뭐 이렇게 정직의 공의, 예. 보상적 공의. rectoral justice라고 그래요. 또 분배적인 나누다 이렇게 우리가 distribute 할 때는 distribute 한단 말 영어로 말할 때 분배하고 배달해 주다 그런 뜻이 있어요. distribute를 말은 어떤 상품을 갖다가 제공해 주는 거 판매하는 사람 말할 때 distributor라고 그래요. 다단계요 그런 거. 다단계 아니라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떤 경영의 어떤 그런 그 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경제 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distributor라고 그러는데 여기 그 말이 예쁜데 distributive 형용사형으로 써가지고 그다음에 justice. 그러니까 분배적인 공의가 있으니까 처음에 정직의 공의, rectoral. 이렇게 자 그러면 rector라고 하면 이렇게 여기 여러분 우리가 신체적인 면을 보면은 직장이라고 해요. 직장 학문에서 이렇게 창자가 있는데 직장 빠른 이렇게 딱 이렇게 이런 반듯한 창자가 있죠. 그 직장이라고 그래요. 그 고르다 바르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의학계에서 메디신에서 일하신 분들은 메디신이라 그러면 병원을 말이죠. 메디신 일하신 분들 그 렉터라는 말을 할 것이요. 그 렉터로 저스티스라고 그러니까 바른 정직 바른 그런 그 의. 예, 그러니까 공의. 자, 그럼 그거 한번 봅시다. 자, 이 정직의 공의, 바른 공의란 말이에요. 아주 직선적인 공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의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지배자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정직성이에요. 시르가 나오다 또 에어컨 나오니까 지금 또 에어컨 틀어놨네. 이 에어컨이 이게 밖으로 나가는 환기가 잘 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안 돼 있는가 봐요. 안에 있는 게 환경은 계속 공기만 이렇게 도는 거 순환하기 때문에 이런 기침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을 좀 잡수시고 예, 지금 물 먹고 있어요. 마스크를 벗으셔요. 그래요? 저거를 좀 열어요. 괜찮아요. 좀 우리 열을까요? 학생들이 그럼 또 화장들 해야지 그럼 또. 여기 문 좀 열을까요? 예, 열으세요. 열어놔요. 열어놔요.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이 정직의 공의가 선과 악의 지배자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정직한 속성,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명령을 하시죠. 도덕적 정치 또는 공의로운 법을 반드시 권선징악의 조건으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도록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법을 제정하시죠. 네. 하나님 공의 때문에 법이 제정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법이 하나 있어요. 이 세상의 법, Constitution 위에 법이 있어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것이 우주적인 법이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Universal Law. 성경에 기록된 법.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법. 율법이라는 그 협의의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 법이 있어요. 하나님 법.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법. 그 법이 Universal Law라고 말해요. 그것은 이 모든 세상의 Constitution, 모든 헌법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시고 공의로운 법을 제정하시고 순종하면 상을 받고 그걸 어기면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똑같이 세상 법도 그렇게 돼 있어요. 교통법규로 하면은 잘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사고도 안 나고 오늘 올 때 제가 사고 났어요. 그래서 5분 늦었는데 딱 보니까 시간 딱 재니까 5분이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그 아주 좋은 차, 뭐 좋은 차도 아니 보통 차인데 코드 차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 제가 그 차 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차 좋은데 좋아하는데 그 차 가지고 완전히 박살났어요. 앞을 받아버렸나 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뭐예요? 왜 법규를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가 거기서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거기서 이제 티켓 끊기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돈을 물어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종의 뭐예요? 그게 형벌에 해당되는 것이죠. 인과응보의 법칙이 거기 적용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거 분배적인 공의. 이거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하나님 늘 정직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또 거기에 더하여 보상과 형벌, 분배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 여기 이제 분배적인 공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상적 공의와 보복적 공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분배적인 공의는 두 가지. 예. 정직의 공의는 딱 한 가지예요. 근데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보상적 공의는 대상이 누구냐? 인간과 천사예요. 사람과 천사. 그게 중요해요. 그게. 그러니까 보상을 분배해 주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상. 칭찬을 통해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 공의는 약속과 언약에 기초해서 관용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에서의 보상을 해주는 공의예요. 그 다음에 보복적인 공의.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형벌과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진노가 있을 때 여기 이 보상적 공의가 발동을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원리에 의해서 어떤 원리에 따라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의의 필요성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죠. 만일 죄가 없는 세상이라면 이 세상에 죄가 없다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공의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모든 것 다 선하게 이루어지겠죠? 아름답게.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 이루어가니까 공의라는 게 필요 없겠죠. 선과 악이라는 게 필요 없으니까. 근데 죄로 가득한 세상 반드시 이 공의가 필수적이에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아까 보상적인 공의는 필요하죠. 상을 주시는 것이니까. 근데 그건 원래 그러니까 상은 필요 없겠죠. 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런 보복적인 어떤 공의, 그러니까 형벌을 주는 것에 상대적으로 주는 것이 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전자기 때 그렇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뭡니까? 의인의 보상, 악인의 형벌이 있어요. 의인은 보상을 받고 악인은 형벌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람은 상급을 받을 자격도 없어요. 사실
아무런 공로가 없기 때문에. 무슨 공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죠. 우리가 뭐 나 만들어지고 싶어요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나 이게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요. 나 이거 21세기에 태어나고 싶어요. 뭐 누가 그렇게 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예,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 믿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거기 계셨으면 좋겠어요. 죽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너 그랬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받을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숟가락 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없어요. 근데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인 것은 마땅히 받을만 하는 거예요. 왜?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택하여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요해서 죄를 절대 짓지 못해. 하나님은 죄를 강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죄는 자기 스스로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싹스를 누가 받아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죄의